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아모스서는 들으라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하죠. 오늘 이 본문은 세 번째로 나온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들으라라고 하고 있는가? 이 거짓 종교와 이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그런 거짓과 불의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들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무엇을 들으라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애가, 슬픈 노래죠. 이 애가는 마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뭐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처럼 그런 노래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 어떤 애가의 노래를 들으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내용이 사망의 선언에 대한 그런 애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2절로 3절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 이 성경,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라고도 하고 처녀라고도 부르고 주로 여성으로 그렇게 해요. 신약으로 오면은 교회도 항상 여성 명사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교회를 여성 명사로 할까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아내다, 신부다. 그래서 신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이제 뭐 다른 표현들도 있지만, 그래서 구약은 그걸 처녀, 아내 이런 표현으로 합니다. 근데 이 처녀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2절 3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이 엎드러졌다라는 것은 뭐 서 있다가 엎드러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다. 던졌다 엎드렸다, 이게 다 멸망하고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이런 거죠. 인구 소멸 같은 거죠. 1000명 살던 곳에 100명만 남았어요. 10분의 1로 줄었어요. 10분의 9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모스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번영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하던,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부강하던 시대, 막 인구도 많이 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애연을 하는 겁니다. 평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잘 살게 되고 부강하던 시대에 지금 사망의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고운 시선을 받지 못했겠죠. 아니, 지금 넌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뭐 이런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점잖죠. 그렇게만 했겠어요. 뭐 치려고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막 욕하고 다들 달려들고 한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아모스서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런 그 부강하던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교회를 예로 들면 부흥하는 교회, 예배에 사람들이 막 넘치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움직이고 재정이 초과되고 은혜스러운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교회는 정말 살아 있구나. 그럴 때에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계시록으로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거죠. 그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가는 그런 교회였는데 주님께서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러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도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적으로 겉모습과는 달리
죽어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죽어 있지는 않아도 이게 사망길을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사망, 생명과 사망은 외적인 화려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자기 내면을 짚어봐야 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짚어봐야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무엇이 그들이 풍요로운데도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미 죽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4절 이하에서 보게 돼요. 먼저 4절 5절은 하나님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들은 이 베델과 길갈로 또는 부엘세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영적인 어떤 오래된 영적인 고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곳에 가면은 옛날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유적 토도 있고 종교적인 고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베델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김씨 어디 가세요? 하고 물으니까 나 지금 교회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구나. 오늘처럼 영하로 떨어지는데도 교회를 저렇게 새벽에 가고 있으니 정말 예수를 잘 믿는구나. 그래서 궁금해서 맨날 그 시간에 새벽에 만나요. 노씨 어디가? 나 노 목사인데 새벽 기도가. 그래서 저 목사 참 나이도 있는데 새벽일을 안 빠지고 젊은 부목사들한테 다 맡기고 안 가도 될 걸. 그래서 자주 그래서 궁금해서 따라가 봤더니 그 교회 강대상에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상 숭배자예요. 이 베델은 야곱이 돌단 쌓았던 그곳이잖아요. 베델이라는 말이 뭐예요? 원래는 루스, 황무지, 방황하는 곳인데 야곱이 돌단을 쌓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했던 곳인데 하나님의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최초로 건너고 기념비를 세운 곳이에요. 거기서 할례를 했어요. 이 할례를 하면서 이 길갈에서의 할례의 의미를 여호수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나는 술도 끊었어, 담배도 끊었어. 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술, 담배를 끊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술, 담배만 끊었어. 다른 쪽으로는 그냥 음흉하기가 그지없고 뒤로는 완전히 딴짓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랬는데도 베델이 우상의 제단이에요. 부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도 말짱 다 그러니까 베델, 길갈,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런 곳이 다 종교적인 성지 같은 곳인데 이 속을 뒤집어 보면은 불의가 가득 차고 우상과 음행이 가득 차고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길갈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하던 곳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4절, 6절, 8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1절에서 들으라 해놓고 4절을 보면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하나님을 안 찾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찾고 있으니까 찾으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굳이 찾으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찾고 있는데, 늘 하나님 앞에 가는데 베델을 찾지 말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베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종교적인 성지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길갈 가는 것이 너의 신앙생활을 땜빵하면 안 돼. 너 오늘 또 예배당 갔다 왔지? 근데 하나님은 찾았어? 예배 드렸지? 하나님은 만난 거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저들의 영적인 종교, 외적인 종교, 외형적인 그런 종교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다시 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에 하나님을 찾으라 살리라 하고, 그리고 5절에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허세 같은 거죠. 종교적인 열심, 엄청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그게 사실은 신앙의 거칠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예배드리는 현장을 보면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신 것이 이상할 정도로 뜨거운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그거는 좀 많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자기 감정의 흥분을 스스로 자가 발전으로 돌리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많은 경우에 자기 도취, 자기 흥분, 그런 것을 유도해내는 분위기 연출, 이런 걸로 꽉 차 있죠. 그리고 성도들은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기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 종교의 허세, 신앙의 거칠애는 있는데 순종은 없는 이 구약 이스라엘의 예배, 이 희생 제사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닌 곳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장소의 문제라기보다는 말씀의 순종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이야기를 하면은 갑자기 피곤해지죠. 종교적 흥분 속에 있다가 말씀으로 들어가면 10분도 안 돼서 아픔 나오죠. 그거는 이미 병들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거죠. 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때, 이 능력이라는 말을 한국 교인들은 너무 많이 오해를 해요. 봐라, 능력이라고 했지 않느냐, 방언. 그게 아니고요. 모양과 능력,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때 능력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은 없다 이 말을 능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없으니까. 뭐 방언을 못한다, 무슨 손에서 불이 안 나간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번영된 사회를 사는데 변화가 없는 죽은 신앙, 종교, 그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6절까지 이야기고 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막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 묘성과 삼성, 별들을 말하는 겁니다. 낮을 밤으로 바꾸고 바닷물이 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를 운행하시는 섭리와 이런 하나님을 찾으라. 그 이름 여호와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하고 딱 연결이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 하나님을 맨날 찾아.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그게 바알이야. 너 바알이잖아.
아니 바알이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후반부에 가면은 바알과 여호와가 범벅이 돼가지고 이게 그냥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교회 가고 평일에는 점쟁이 찾아가고, 종교가 뭐요?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고, 그런 거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여호와시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건너뛰어서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악한 때에는 지혜자가 조용히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악한 이유가 뭐냐 할 때 지혜자가 침묵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자가 설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영적인 쇠퇴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쇠퇴하고 악한 때의 특징이 뭐냐? 그게 7절,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설치는 겁니다. 쑥이라는 건 뭐예요? 고난을 말하는, 고통. 정의로운 사회는 고통스러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의가 사라지면 고통이 커지죠. 백성들이 공의를 땅에 던지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지혜자들이 침묵하고, 그리고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종교가 위선을 떨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부흥하는데 고통하는 자는 증가하고 있다. 이게 남의 말 같지가 않죠. 또 10절로 12절을 보면 그 구체적인 예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이래요. 무리가 성문에서, 이 성문, 구약에 보면 성문이 자주 등장해요. 신약에서는 성문이 안 나오는데, 구약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문은 재판이 시행되는 곳이에요. 재판이 시행되고 그 재판을 누가 하느냐면 그 지방의 장로들이 해요. 그 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죠. 재판할 일이 없으면 거기가 그냥 뭐 장로들이 앉아서 우리 한국처럼 이야기하면 바둑 두고 장기 두는 것이겠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누가 재판할 사람이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재판을 하고 이러는 것인데, 그런데 그 힘없고 억울한 자들이 거기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래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누군가가 호소를 하러 오면은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장기 두고 있는데, 이 장기 이거 좀 뭐 김씨 박씨 둘이 앉아가지고서 이 바둑 두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억울한 일을 호소 오면은 이 짜증 나는 거죠. 이거 지금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힘 있는 자들이 거기서 어떤 해결을 봐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야 할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있거나 유지거나 또는 유력한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고 있는 상황을 말을 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오히려 이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베풀며 살아야 하는데 반대로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금을 거두고 누군가에 대해서 호소로 오면은 미워하고, 여기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10절의 표현이 바로 그걸 말해요. 그리고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너희가 거주하지 못할 거야.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다 하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급 건축 자재로 집을 고급스럽게 짓고 살고 있는 이 부유한 자들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너희가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마시지 못한다.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12절을 보면 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그러니까 재판은 옳고 그름을 판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더 뇌물, 돈을 많이
우리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뇌물 내는 것을 돈을 발랐다 그러잖아요. 누가 돈을 더 많이 발랐느냐에 따라서 재판이 좌우돼 버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12절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 시대 지금 아모스 시대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의 교회와 교회 밖의 삶에서 신자답게 살면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가난을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모든 억울한 자들을 다 해결해주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도 없지만 적어도 내 주변에서는 그런 억울한 자들이 줄어들어야 줄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그 억울함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런 삶을 이걸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빛과 소금, 향기, 냄새, 편지, 대사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서 신약성경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종교는 힘 있는 자들 편에 서서 축복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 미디어가 발달을 안 했을 때는 TV에서 해주는 것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제는 유튜브라든지 막 엄청난 그런 미디어들이 발달을 해서 이제 숨길 수가 없어. 어저께 일어난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 그냥 그날 즉시 전국적으로 퍼져버리는 시대에 기독교가 그렇게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축복해 주는 종교가 되면 아모스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제가 그 다음까지 설명 안 해도 우리 다 아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뭐를 하고 있는지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속 창아리가 빠진 시골 교회 목사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런데도 대형 교회 하면은 침을 질질 흘리고 거기서 뭐 한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그래요. 그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추앙하는 그 사람들은 힘 있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속 창아리가 빠진 거죠. 속 창아리라는 말이 의미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향에서 많이 쓰던 말이라 전주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그러면 살 길이 뭐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4절, 6절, 8절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예배당을 찾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당을 찾는데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도 많아요. 예배당 오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핵심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리켜주는 손가락 같은 존재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이 조금 최근 우리 교회 상황 손가락이 제가 언젠가부터 내 손을 보면서 많이 늙었네 이런 생각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손등을 이렇게 보면 많이 이게 쭈글쭈글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니 손을 보면서 그런 아이고 우리 엄마 손은 왜 이렇게 쭈글쭈글할까 그런데 내 손이 우리 엄마 손을 이제 닮아가더라고요. 자, 뭔 말이냐면 이 손가락이 늙은 손에서 젊은 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것은 없어요.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분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그 손가락이 짚어주는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손가락만 봐. 하나님을 찾으라 해요. 예배당을 찾으라가 아니라 예배당을 오시는데 예배당에 와야 하는데 집에서는 스스로 하나님 찾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14절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살려면 앞에서도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를 4절에서도 했고 6절에서도 했고 또 8절 끝에도 그런 분을 그런 일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14절에서 이제 그걸 받는 거예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악이 아니라 선을 구하는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데 여전히 악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찾는 게 아니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은 아까 앞에 나왔던 성문 이야기, 10절의 성문 이야기를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성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종교 행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저의 목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에 자주 와서 붙어 있는 삶을 가르친 적이 별로 없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이 삶의 현장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의 그 묘성과 삼성 같은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로 1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슬픔이 온 천지에 가득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두 종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이 지나가는, 여기서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화가 되고 슬픔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기준이 뭐겠어요? 삶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여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이건 이제 내일 말씀인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그에게 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삶이 변해야 된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외형적이고 허세 가득한 종교와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삶이 변한다. 삶이 변한 것이 그 증거로 나타난다. 근데 그 변화된 삶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그리고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편에 서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삶, 외형적인 경건이 아니라 삶이 변화된 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슬픔이 되는 자가 아니라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없는 종교, 외형적으로 화려한데 허세가 가득한 열심과 신앙이 있지만 거칠에 빠져 있는 그런 신앙, 순종이 없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신앙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이 되고 화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음이 내 마음에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나에게 생명길이 되게 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능력 있는 삶의 열매로 맺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